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다같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 주중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은 주보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본문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의 기본적인 테두리가 거의 나와서 내용이 거의 이제 막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안 치고 손으로 볼펜으로 그 내용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보도 그 본문에 맞춰서 이제 주보 본문도 정하고 다 주보를 고치고 그리고 또 그 주의 제목 이런 그 주의 찬양 이런 것들을 고르고요. 그리고 주중에 이제 한 금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 늦은 밤 아니면 금요일 날 오후쯤에 우리 교육자들 방에다가 주보를 올려서 교육자들이 한번 오타를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오타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식사 섬김이 어제 우리 앤드류 전사님이 목사님 그런데 7월 30일에는 밥을 안 먹나요? 이러더라고요. 보시면은 7월 오늘 23일, 7월 30일인데 8월 6일이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7월 30일도 맛있는 피자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잊지 말라고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오타 수정을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토요일 날 오전이나 오후쯤에는 우리 구역장님들께 또 주보를 보내드립니다. 오타 수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구역장님들이 그걸 이제 구역원들에게 보내드리는데 어제 한 집사님이 카톡으로 문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목을 보니까 기기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오타난 것 같아서 확인을 한다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기기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자.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상한 얼굴로 기기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합시다. 그거예요. 그거의 준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신기하게도 우리는 주로 많이 반대로 하죠. 잊어야 될 것은 그렇게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었다 막 이러면서 막 와이프한테 생일 잊어버리고 혼나고 막 결혼기념일 잃어버리고 혼나고 이러잖아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주로 많이 반대로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나 경험 그리고 또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 준 것은 어때요? 또 잘 잊어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상처 준 것 자체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다짐해 봅시다. 옆에 분에게 기기 시작. 기기. 예. 부부끼리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막 이러시면은 딱 얼굴을 보면서 기기 딱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딱 중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잊을 것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큰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큰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실패와 아픔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냥 누구나 상처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깊은 상처,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멜로 파크 교회를 담임하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 제가 굉장히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분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살에 홀로 미국으로 와서 정착한 지아장이라는 이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이 지하장은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기도 할 거고요. 또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하장은요, 미국에 와서 16살이니까 마이너니까요, 위탁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위탁 가정을 만났습니다. 겨우겨우 위탁 가정을 만났는데, 그런데 하필 만난 그 위탁 가정이요, 가족 자체가 다 범죄자 집단이었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방을 썼던 아들이 알고 봤더니 살인범이래요. 그래, 얼마나 후덜덜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지고 왔던 전 재산을 다 뺏겼대요. 범죄자들이 뭐 이건 완전 밥이죠.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온 밥이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뺏기고 다시 새로운 위탁 가정을 부탁해서 찾아가지고 겨우 만났는데, 그 가정은 독실한 오순절 교파의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그냥 막 하기도 하고, 막 그 왜 비니아드 운동 같은 거 보면 좀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지하장은 여하튼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서 일단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교회로, 장로교회인데 프레스비테리언인데요, 글로 출석하고 있겠죠. 그렇게 지하장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 대학교를 잘 졸업하고, 꽤 석학이에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한 후에 사업을 하려고 각 은행마다 이제 창업을 위한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뭐 크레딧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처럼 아픈 상처가 있던 지하장은요, 그 번번이 거절하는 은행의 그 거절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이 실패감과 무기력함에 빠졌어요. 그렇게 무기력함과 실패감에 빠져 있던 이 지하장이 하루는 그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절당한 이 거절감, 이 거부감과 거부당하는 것과 내가 실패한 것은요, 사실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거부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패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객관적으로 내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이 지하장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실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은 이 거절감, 절망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라이언 홀드 니버 목사님의 그 평안을 비는 기도, 그 기도를 적용해 보자면은 실패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정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은, 거절로 인한 절망감, 거절감, 상처는요,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요청해서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지하장은 거부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 거절감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평생을 실패자로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위기감 가운데 100일간 거절당하기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하장은요,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이 콤보를 시켜서 햄버거 하나를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햄버거 리필 안 돼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나갔다라고 하겠죠. 또 미용실에 가가지고 제 머리를 셰퍼트처럼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괴짜다, 별 인간이 다 있네, 꺼져 막 이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서 내 안에 강력한 이 어떤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유튜브에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너츠 가게 있지 않습니까? 크로 시작하는 크크 도넛 아시죠? 그 왜 플레인에서 그 약간 설탕 발라놓은 그 맛있는 그 가게 가가지고
이 지하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기 제가 오륜기 모양, 올림픽 오륜기 5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먹고 싶은데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말한 본인도 나가라는 소리 들으려고 딱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 직원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이 15분? 이렇게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 그러더니 실제로 그 올림픽 색깔별로 해가지고 그 도너츠를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이 친구가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이 영상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조회를 하면서 전 세계에 이 절망감, 거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공중파 방송국에서도 이 지하장을 인터뷰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주가가 7불 23전이었는데 이 동영상 때문에 9불 32전으로 2불 이상이 넘게 주가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절한 직원 하나 잘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요즘 우리 한국 아이들 말로는 이런 걸 떡상했다 그럽니다. 떡상. 완전히 그냥 대박 났다. 이걸 요즘 애들은 떡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이후로 이 지하장은요, rejectiontherapy.com을 운영하면서 심지어 테드 강연에도 나와서 강의를 했고 그 강의가 조회수가 몇백만 회가 넘어가는 놀라운 강의가 됐어요. 여러분 유튜브 치면은 지하장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여 거절감을 이겨낸 성도의 이야기.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멀로 교회에 있는 그 성도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실수한 점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점을 실수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제가 주중에 이 본문을 읽고 이제 묵상하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마음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옆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동시에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잊어버렸다 저 단어인데요. 지난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고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배를 나오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을 행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특별히 여기서 잊었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카흐인데요. 이 사카흐라는 단어는 본래 의미가 잘못 놓다요. 잘못 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잊었다. 여호와를 잘못 놓았다. 여호와가 계셔야 될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놓긴 놨는데 잘못 놨어요. 어디다 놨어요?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모셔야 되는데 여호와를 여기다 모셨어요. 여기다 모셔요. 여기다 모셔요. 머릿속에만 모셔요. 이게 여호와를 잊은 거예요. 여호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놔야 될, 여호와를 모셔야 될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닌 다른 곳에다 여호와를 놓는 것,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배를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세상 것들에게 밀려서 저 뒤에 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받았다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라고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우리는 타인이 나에게 주는 상처는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잘 기억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주면서도 오히려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변화돼야 돼요. 타인이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타인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좀 더 집중해야 돼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과연 타인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나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잘하시는 목사님 눈빛이 왜 그러세요? 이래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이 진짜 필요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꼭 그냥 다른 분들만 그렇게 집중해서 보세요. 이 말이 타인의 눈치를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타인을 판별하고 타인의 눈치 보고 타인에게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예요. 내 내면으로 들어가고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나를 연구하고 나를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타인에게 집중하고 타인을 살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해서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요, 가는 곳마다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봄으로 말미암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사랑하고 안아주고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잊을 것은 잊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듯, 내가 기억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만 막 기억해가지고 마음에 두고 보자 막 이러고 있으면은,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잘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래 지었던 죄, 사람들은 모르게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지었던 범죄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고, 너 그날 그 몇 날 몇 초에 3분 동안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 이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숨 막혀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기의 고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기의 고수이십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기의 고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악을 까맣게 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는 하나님의 벌을,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산은요, 바벨론 왕 니므롯의 부친인 구스,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는 구스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다임이라는 단어는요, 리시아타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2배나 악하다, 2배나 못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죠. 굉장히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여가지고 고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견디다 못하고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뭘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동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곧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남쪽, 북쪽도 있는데 동쪽, 서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남쪽과 북쪽은 끝이 있잖아요. 북극점, 남극점이 있죠.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북쪽의 끝이 나오고 내려가다 보면은 남쪽의 끝이 나와요. 그런데 동쪽과 서쪽은요, 물론 편의상 경도를 정해가지고 영도에서 360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편의상 정한 거지 실제로 동과 서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가요? 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계속. 엔들리스 러브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언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언제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을 때,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회개하고 또 오늘 회개했는데 오늘 또 내일 또 똑같은 범죄를 하면은 벼룩도 낯짝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렇다면은 오늘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내일 또 동일한 범죄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 내가 어제 그렇게 눈물로 울길래 용서해 줬더니 24시간도 안 돼서 또 죄를 짓냐? 이러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분은요,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분명히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둘째 날 어제 그렇게 회개하고 오늘 죄를 져서 하나님 오늘 또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셔서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네가 언제 또 똑같은 죄를 졌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누구를 위한 죄사함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시대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신다는 게 아니고 곧 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면 우리와 관계를 맺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딱 리셋,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시는데 누가 기억해요? 누가 기억합니까? 내가 기억해, 내가.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데 내가 기억해서 그 내가 기억하는 그거를 누가 이용합니까?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잊으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그저 잊어버린 척 해주시는 거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도저히 잊고 싶어도 잊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잊는다 하시면은 잊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우리 하나님의 차이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 지은 것을 기억하고 그 죄책감을 누가 이용해요? 사탄이 이용해서 싹 잡아먹는 거예요. 좌절감, 실망감,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탄이 그걸 딱 사로잡아서 우리를 자꾸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힘있게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보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보라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잊어야 하는 것은 잊으시고 우리가 회개한 죄악은 까마득하게 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실패나 실수 등을 잊어야 합니다. 잊을 것은 잊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잊을 것은 잊으셔요. 우리의 죄악, 회개한 자.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젖 먹이는 애기 엄마가 어떻게 그 아들을 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성애라는 것은 너무나도 깊어서 어떤 엄마들은 막 동물원에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는데 그 사자가 우리에서 발을 내밀어 가지고 아이 머리를 잡는 순간 여러분 엄마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러실 거예요. 엄마! 살려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자의 발을 물었대요. 죄송합니다. 여기 입 벌리다가 면도를 하다가 상처를 입었는데 입 벌리다 찢어졌네. 다시 죄송합니다. 아야. 네, 너무 흥분해서 사자의 발을 그 엄마가 물었대요.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잡고 있던 애 머리를 놓고 아야 하고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애를 구했어요. 이게 모성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성애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혹시 이런 자연 은총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못된 엄마들도 간혹 있어요. 요즘은 너무 많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 모성애, 부성애를 순종하지 않는 못된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기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보통 보면은 막 사랑하는 사람들 몸에다 이렇게 뭐 이름 새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미국 사람들 보면요, 그런 짓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다 막 그냥 한 10개 이렇게 새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 손바닥에다 문신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손바닥이 진짜 아픈 곳이거든요. 온 신경이 지나가서 손바닥에다 이 문신을 새기는 거는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손바닥에다가 내가 너를 새겼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잊지 않아요. 내가 손을 펼 때마다 너 이름을 볼 것이고 내 이 아픈 고통, 아픈 마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고 이 아픔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악, 회개한 죄악은 잊어주시고 자녀된 존재인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잊으시고 우리 존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기기에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한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에 대해서는 제가 2번이나 여호수아 사사기 2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세우신 방법은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을.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루아흐 야훼예요. 루아흐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말 그대로 곧 제3위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니엘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의 영이 내게 내리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하게 되는 사역이에요. 사사의 사역.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일어난 역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11절 마지막,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샬롬을 누려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 페더럴 웨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멘.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40년은 긴 세월이지만 그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이스라엘이 죄악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한 구원자, 영원한 사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 사사, 영원한 사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적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한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인 제3위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빛 앞에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빛 앞에 우리는 내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직 여호와 한 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용서하신 나의 죄악, 매일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그 죄책감, 나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아픈 상처들, 또 나만 상처받았다고 오해하는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나에게 1만 달란트보다도 더한 값어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강력하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은혜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를 깨닫고 찬양하게 됩니다.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의 상처와 왜곡된 생각들을 고치시고 비추시고 용서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시는,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